5월 2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가르침과 훈계를 쫓아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될 때에 변화시키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고쳐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싫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에 따라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요. 선인과 즉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악을 꾀하는 자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선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인이란 사람, 이 선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심판주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공의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요, 아무리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과 기준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의인은요, 그 뿌리를 자기에게 박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이들은 어떠한 비바람에도 어떠한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보면은요. 의인과 악인이 추구하는 정직과 속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6절에서도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정직하고 악인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거짓도 어떠한 속임도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당연한 말씀이죠. 왜냐하면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날마다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한다고 한다는 그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자신의 정욕을 따라, 자신의 탐심을 따라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입은요, 결국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반면 악인은 아무리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노력을 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엎드려짐과 소멸이라고 말하고 있고, 의인의 집은 견고하게 서 있는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9절입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치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것은요, 종을 부리는 자와 음식이 핍절한 자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비교의 대상은 바로 비천이 여김을 받는 자, 그리고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자가 비교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9절은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을 부려요. 실제로는 종을 부릴 만큼 부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비천히 여김을 받을 정도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실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음식도 핍절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자기가 되게 잘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높인 채 한다는 거예요. 실상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스스로 허세를 부리고 교만한 사람보다는 겸손한 사람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은 또한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그의 삶에서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의인들은요, 자기의 가축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가축을 돌볼 때조차 그들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긍휼함으로 돌본다는 거예요. 결국 의인들은 자신의 이익보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미천한 가축일지라도 그들을 돌보는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악인은 반대입니다. 악인은 긍휼해 보여요. 긍휼을 베푸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 중심은 잔인함,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욕심을 위해서 이러한 긍휼이라는 방법조차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악인들은요, 긍휼조차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잔인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미천한 존재일지라도 진정 그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는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긍휼한 척하면서 실상은 우리의 욕구와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잔인한 사람은 아닙니까? 13절, 14절은 또다시 입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 지고 있는데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라고 말하고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말하죠. 사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요,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인은요,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 때문에 오히려 환난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게 돼요.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우리의 입술의 열매와 우리의 행함이 결국 우리에게 보상을 주든지 우리를 파멸로 이끌든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겸손함이 있습니까? 항상 정직하십니까? 항상 우리의 입술의 열매와 우리의 손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미천한 존재일지라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긍휼을 베푸는 척하면서 실상 내 자신의 유익을 쫓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 의로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